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6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시간 장로 부부 찬양대의 찬양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설 미래를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자랑만 자꾸 하게 되네요. 오후 예배 찬양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부부가 같이 쓰니까 거듭하고 청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번지 점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 뭔가 아시죠? 발목 몸에 밧줄을 묶고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발목이나 몸에 밧줄을 감고 있지만은
혹시나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교가 큰 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영국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신사의 나라니까 신사적으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영국 아이들이 그냥 신사적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프랑스 아이들에게 프랑스는 예술의 나라니까 예술적으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프랑스 학생들이 예술적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학생들이에요. 조교가 무슨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다투어 뛰어내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했을까요? 예? 틀렸어요. 무슨 소리를 했을까요? 이 번지 점프는 내신에 반영되니까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다투어 뛰어내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금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고 우리 앞만 급격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요. 특별히 그 종편 여러 가지 방송국 가운데서 요즘 그 좀 많이 시청하고 있는 프로가 있는데 혹시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방송국에서 부모들이 자녀 성공 출세를 위해서 학교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 온갖 투자를 다하는 부분들이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그 부분을 보면서 어느 이제 부촌인데 부자들만 사는 전부 다 부모들이 의사고 변호사고 교수고 이런 분들인데 그 동네 전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드라마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 열기 못지않게 일본의 교육 열기도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실화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일본의 도쿄 대학 하면은 명문대학 아닙니까? 그 도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학생이 11수를 했어요. 엄청난 노력과 집념, 신념으로 11수를 해서 결국 합격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합격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유언장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11수 그토록 노력하고 또 집념 가지고 도전했었는데 덜컥 되고 나니까 유언장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 유언장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일본 사회 어떤 면에서 성공만을 달려가고 있는 일본 사회 또 세상을 비웃으면서 그런 부분을 유언장에 남기고 죽었습니다. 사실은 미래를 전혀 놓쳐버린 지금 우리 앞에 이기고 또 싸워서 짓밟고 이런 우리의 현실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들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어떤 자리에 가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원로 장로님이나 은퇴 장로님들 또 은퇴 집사님, 권사님 이런 연세들인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올해도 며칠 안 남았다.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른 술을 마셔야지.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가만히 꼽아보니까 손에 며칠 안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아예 점심 때부터 술을 먹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 귀를 의심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요. 뭐냐면은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 지나가기 전에 어떻든 술을 취해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들으면서 이래 보니까 꼭 사람 같지 않고 짐승 같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구나. 지금 살아가는 삶이 미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이 다가 아니죠. 오늘보다 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전도자로서 바울의 모든 관심은 어떤 면에서 미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우리 졸업생들 졸업하면 끝난다라고 생각들 하고 있고, 또 은퇴하시는 분들도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은퇴하면서 이제는 모든 사회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늘 이야기하고 있고 또 졸업식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연결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은 새로운 세계,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새로운 세계가 준비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그때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어져야 새로운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로운 나라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끝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냥 말하기 쉬워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신앙인에게 날마다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생명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요, 복음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우리의 앞에 미래를 놓고 오늘을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특별히 미래가 분명히 있음을 알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후회 없는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미래가 확인되어지고 알면 알수록 그러한 준비된 삶을 살아감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전도자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디모데에게, 후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결단이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가야 될 시간이 있는 후대 렘넌트들에게 대한 간절한 내용을 편지로 보낸 글이에요. 자신에 대한 결단이면서 앞으로 가야 될 후대들에게, 사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될 후대 디모데에게 앞으로 미래를 놓고 중요한 부분들을 담아서 편지로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오늘 오전에 우리가 본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디모데후서 2장과 연결되어지는 내용도 같은 맥락 속에서 진행되어집니다만은, 비록 짧은 시간입니다만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로운 은퇴를 하고 원로장로로 추대되고 또 우리 졸업하면서 귀중한 세 가지를 붙잡고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7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싸움을 많이 하고 살아가요. 다른 싸움을 많이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하는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싸움을 거치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타락하였고, 창세기 6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였고, 창세기 11장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타락시킨 사단이 지금 또 이사야 60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온 세상을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싸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사업장 속에서, 또 학생들은 우리의 학업 현장 속에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현장 속에서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진정한 응답과 진정한 축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의 권세를 끊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오전에 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뭐로 부르셨다고요? 군사로 부르셨다 말씀했습니다. 왜 군사로 부르셨느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군사로 부르셨다 했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있는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될 때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다면 그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들이, 영적인 흐름들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여러분 은퇴를 하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가 70세로 정해졌기 때문에 직분상 은퇴지만은 사역에는 은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역 속에 여러분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또 몸담고 있는 교회와 여러분 후대를 놓고 계속해서 허감 꺾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 때문에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 현장에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비밀 가운데 영적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학교가 힘들다 어렵다 이전에 여러분이 그 흐름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축복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는 이미 그 안에 모든 것 다 담아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학교 현장에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학교 흐름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보는 부분들이 이 응답이에요. 정말 복음의 귀중한 비밀을 알고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드러내지 않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면 모든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고 선한 싸움을 싸우되 특별히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으로 말하면 여러분 통해서 모든 현장에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했어요. 여기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들을 다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상급이 있고 또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각 마치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들처럼 우리 모두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 다시 말해 사명을 다 주었어요. 그 사명 중에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로 말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 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것, 다시 말해 사명 중에 사명이 있다면 전도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가지고 후대들이 이 축복 가운데 들어서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사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갈 길은 한 가지입니다. 진짜 전도 선교, 성경적인 전도와 성경적인 선교를 회복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인데 각기 맡겨진 달란트는 다르지만은 동일한 사명이요 동일한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섬기는 일에서도 사실은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방향이 틀리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방향이 뭐냐? 교회 사명이 뭐냐? 진짜 이 땅에 전도를 통해서 모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 선교를 통해서 재앙의 역사를 막는 것, 이게 교회 사명 중에 사명 아닙니까? 이 방향으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 너무 피곤하니까 지나가는 마부를 세워가지고 말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부가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이제 가기 시작해서 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까지 걸어온 것도 있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자다 걸떡 깨보니까 이제 30분은 넘은 것 같고, 그래서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몇 분 예루살렘까지 몇 분 남았습니까? 하니까 1시간 남았습니다 이야기해요. 아니 30분 이야기하면 무슨 1시간입니까? 하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차가 아닙니다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못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는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퇴했다고 해서 이제는 물러나 있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는 은퇴하신 분들도 진짜 전도 선교의 사명 붙잡고 있는 현장에 조용히 말씀 운동을 통해 이 일을 감당하는, 남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이 일을 감당하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는 여러분이 사명이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놓치게 되고 사명이 쇠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것 다 잃게 돼요. 정말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로 주신 거예요.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이 일을 붙잡고 여러분 나이에 맞도록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인도받아 나감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을 지켰다 했어요. 믿음을 지켰다.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사실은 여러분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모든 게 잘못된 것이고 모든 게 틀린 것이 돼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15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결국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니라 했어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있다면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를 성취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는 것,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전도자의, 이 말씀을 성취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는 것,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의 비밀,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을 성취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는 그 자체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이 전도자의 대열에 서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까지,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생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 주셔가지고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거 내 당대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전도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가르쳐서 전달해서 자녀들이 그 결과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지게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신 우리 장립 집사님들, 장립 권사님들, 또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 무엇보다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싸움 싸우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거는 여러분 나이가 필요 없어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세요. 이것도 나이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믿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전도자의 대열 속에 끝까지 달려가시고 그것을 후대에게 가르쳐 알게 해서 후대들조차도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후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실제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애가 가치 있는 축복된 생애가, 이제까지도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았지만은 더 남은 생애가 더욱더 가치 있고 축복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졸업생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불신 학생들과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와 함께 규모를 갖추세요.
렘넌트 특별히 졸업생들은 기도와 함께 규모를 갖추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삶의 영상 속에서 기도만 할 수 있다면은 어떤 학교 현장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말씀 붙잡고 조용히 묵상하는 다윗이 그 비밀을 가졌잖아요. 목동에 있을 때 목동에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조용히 묵상하는 비밀을 가졌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은 먼저 나의 상태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삼원을 꼭 인도받으세요. 삼원을. 그러면은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면서 거기에 오는 응답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기능과 달란트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데 그 달란트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삼원을 통해서 바뀌어지면 그때 보여지는 것이 내게 주신 기능과 달란트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함께 규모 갖춘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두 번째로요, 예비된 서밋의 축복을 찾아 누리세요. 여러분의 준비된 것은 예비된 서밋의 축복이에요. 마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손 얹었을 때, 기도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임했다 했습니다. 서밋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 응답 가지고 블레셋을 쳐부수는 그런 정복하는 그런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완전 정복하는 그런 서밋의 응답을 누리고요, 나중에 어려움조차도 축복으로 바꾸는 그 서밋의 응답을 누렸는데 그게 바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예비된 서밋의 축복을 내가 찾아 누려야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특별히 렘넌트로서 재창조의 축복의 역사들을 여러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목동으로 최고를 달렸어요. 그리고 목동으로서 그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응답 속에서 최고의 기능을 가졌고요, 결국은 블레셋을 완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처음으로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때에 여러분 주어진 학업 속에서 최고로 응답받음으로 여러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대열 속에 부르셨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대열 속에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어떻게? 마치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름 받기 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명 다 하다 갔다는 말이에요. 전도자를 사명 다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한 시대 전도자의 대열 속에 부르셨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을 지키시게 돼 있어요. 마지막 성경 한 군절만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요. 그 넘어서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를 왜 어떻게 지키느냐, 왜 지키느냐, 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느냐,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왜 힘을 주시느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자의 대를 속에 여러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악한 자에게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 축복된 사실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틀만 있으면 2019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때에 우리 장로 3분, 장례 집사 4분, 그리고 장립공사 6분 은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기까지 박지원 원로 목사님과 신봉준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아울러 온 성도님들이 기도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165명의 중직자가 임직을 받았습니다. 이제 중직자들과 온 교회는 전도 목회라는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잘 받들어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서 후대에 영원히 기억될 교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80년 첫 주일부터 하나교회 옛 이름인 송영교회에 절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39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992년 2월에 장로 임직을 받았으니까 26년 10개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긴 세월 동안 하나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축복이었고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 생각해 보면 저는 별로 한 것이 없고 연약하고 무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과 성도 여러분 앞에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시무장로직을 은퇴하면서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해오던 중 하나님께서 청년 대학생 위에 저를 준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에게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들이 쓰나미처럼 거세게 밀려오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나의 주님의 이야기를 젊은 세대들과 나누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자리를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아울러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원로 장로로 또 은퇴 장로로 또 우리 졸업하고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